사랑하는 것만큼 알게 돼 나눠주는 것만큼 얻게 되리 이것이 아버지 마음 아들 주신 마음 2012년 8월 22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내가 괴롭힌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 나는 양심의 가책이 만들어내는 무지끈하고 옥죄 있는 두근거림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나는 쓴뿌리로 참담하게 좀먹는 마음과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용서는 양쪽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서로의 존재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아 준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통쾌한 희망사전 중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도 용서하며 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릎 꿇으면 비로소 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깨달음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라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한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을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같은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며 또 작은 소자라도 하나씩 잃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범죄한 형제, 그래서 지체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용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용서받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주님 그럼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7번까지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3번만 용서하면 됐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7번이나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요 라고 주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에 7번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이 말은 그냥 끝없이 계속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냐 하는 것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에 곱하기 만을 하니까 이 양은 얼마냐 하면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일생 40년 동안 벌기를 4,000번 이상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이 40년 동안 열심히 번 것을 4,000번 해야지 갚을 수 있는 양. 결국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빚진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간청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물론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 용서를 받았고 나가면서 이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이 자기 동관, 자기 친구, 이 정도의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갚을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시 이 주인이 다시 이 정말 배은망덕한 자기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둔 이 친구를 불러서 다시 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겠다. 결국은 평생 죽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지었기 때문에 평생 이제 감옥에 있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과 35절을 우리가 한번 다 봐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35절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지만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나도 이렇게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또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지요. 또 우리가 이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더 힘든 거는 내 자신이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에머슨이라는 분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하나 꿍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활활 타버리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미워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전체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힘듦으로 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면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얽매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혹시 마음에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용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용서를 생활화. 우리는 누구든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은 것이지요. 나도 누구에게 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생활화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또 어떤 면에서 막혀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을 내가 생활화해서 살게 되어지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막힘이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생활화해 나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혀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런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용서를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서로가 용서를 잘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힘들지 않는 아름다운 또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서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또 우리 용서하는 것들 습관화해 갈 때 우리 삶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즐겁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늘 용서받습니까? 항상 용서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과 또 욕심과 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용서가, 내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용서하기 힘든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내가 용서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사건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오늘 우리 하루가 용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용서가 일반화되어지고 용서를 생활해가는 그런 훈련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죄짓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만 늘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나가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용서를 생활화해가는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능력으로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힘으로 용서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멤버 아니더라도 누구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허브마다 우리 김선영 우리 진유린의 허브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씩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허브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중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좋은 글 이런 것들을 만나면 또 그렇게 카톡을 통해서도 연결해주고, 그래서 같이 보는 것도 참 좋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일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커브팀들 생각하시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허브 모임 있습니다. 오늘 초록이조에서 이제 허브에서 모임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